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베드로 후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대교회 후반부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많은 서신들은 일단 많은 박해와 함께 이단의 위협 가운데 지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신들이 이러한 배경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의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 이단과 많은 거짓 교사들은 이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증언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출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초된 증언들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증언 위에서 자기 목숨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어버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모두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증언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증언의 그 진실성과 신빙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어 나갈 때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죠. 오늘 요한 1서는 보통 많은 서신서가 첫 줄에 첫 서두에 누가 씁니다 하는 발신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럼 발신자가 적혀 있는데 오늘은 발신자는 안 적혀 있는 대신에 아주 특징적인 누가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과 그 거의 동일한 서두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간접적으로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생명과 말씀 이 두 가지의 상징이 들어있죠.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생명과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요한 1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안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러한 이해, 생명하고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만졌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봤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1절, 2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굳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봤지만 직접 봤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그 사도들의 증언을 흔들려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만지고 본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계속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귐은 영원 전부터의 사귐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사귐 가운데 있는지를 직접 보고 3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지신 분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그런 사귐 가운데 초청하고 그들도 이 사귐 가운데 있으라고 또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 사도들과 그것을 믿는 제자들까지 넓어졌고 또 그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많은 성도들 또한 이러한 사귐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목숨으로 증언한 이 사도들로부터 이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런 그 이어짐, 사도들로부터 증언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실제로 사람 간의 이어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주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주교가 이어서 만든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꼭 사람으로 의해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의 증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증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또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늘 매일 매순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어내는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렇죠? 딱 보면 저 사람은 악하다, 저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차라리 나타나면 우리가 대항하기도 쉽고 또 반응하기도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흔히 무서움의 대표
종교적인 걸로 막 공포 영화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그렇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아프시고 정신적으로 공격당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돌봐드리고 또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오히려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이 그런 거짓된 그런 진리들을,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말과 그들의 혀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음을 오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분별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마 이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빛, 진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려운 말 가지고 막 그럴듯한 말을 만들면 잘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꼭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빛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빛과 진리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 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빛 가운데 다니는 것,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방에 있는데 불을 켜고 사는 거랑 불을 끄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 켜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불 켜고 살면 얼굴에 뭐 묻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한 사람은 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그냥 깨끗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가 그런 빛 가운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난 죄인 아닌데 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됨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가끔 어디 가면 맨날 죄인이래, 언제 죄에서 벗어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죄인됨은 우리가 늘 범죄하면서 실제로 막 범죄를 막 저지르면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늘 직시하고, 나는 약하구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나는 여전히 약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경계하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임박히지 않도록,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늘 그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중한지 매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춰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춰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행도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오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 늘 정결하며 거룩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또 직장을 구하는 우리 취업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어두워진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도 또 상한 마음들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 싸매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누리는 큰 기쁨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들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좋은 만남들과 좋은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지키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 오늘 또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여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며 정결하며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생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여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늘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